이 시간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9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또 왜 해야만 할까요? 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롭게 분위기를 만들고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좋은 예배당에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과정이 진행되어지다 보면은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물건을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청소하는 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와주셔서 열심히 청소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버려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버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선택의 순간에 저희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도 되는지 안 버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방을 정리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교육자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버려도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서정모 목사님께서 내려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애매한 것들은 납두고 서정모 목사님께서 내려와셔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정모 목사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여쭈어봤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서정모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네, 버려라. 그냥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젠가 또 한 번 사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납두면 언젠가 또 쓸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쯤은 또 꺼내서 사용할 것 같은데, 있으면 언젠가 쓸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창고에 우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리하였습니까? 버리느라 한나절 다 써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고하시며 애써가시며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들을 살펴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사용하겠거니 넣어놓고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이 긴 세월 동안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썩어져 갔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사용할 것 같지만 우리들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리모델링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것을 새롭게 채워 넣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떠한 것들을 채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들이 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왕자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던 순간을 목격한 때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고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자 모세 가운데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겠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노라.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애굽의 왕자,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애굽의 왕자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으며 얼마나 굳건한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왕자의 호칭을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의 칭호를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모세는 왕자의 칭호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예수님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지고 망해 가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들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를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여도 광야의 거친 길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한 번이라도 세례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떠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로 많은 제자들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헤롯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참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체포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없고 인기가 없고 대중들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무시했을 겁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헤롯은 참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로 체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인기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명예욕이 있었고 그도 욕심이 있었던 지극히 평범했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영향력을 모두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버려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해여야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두 명의 인물 모세와 세례 요한은 어떠한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잠언 말씀 캠페인을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직도 암송하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모세는 자신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언제 가장 답답하시고 막막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픈 병자를 위하여, 나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친구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우리들이 다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고 똑같이 응답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똑같이 의심한다면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비결은 세상과 다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에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 아까 보았던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킬 완벽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해도 우리의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이 변화되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네덜란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인하여 그녀와 그녀의 가족 대부분들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코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깊은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들과 특별히 자신의 언니를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던 가해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도저히 해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전쟁이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나고 내려오다가 한 인물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그녀를 학대했던 전직 나치 병사였습니다. 그가 코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이 간증했던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녀는 마음속에서 거부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에 그녀는
그 병사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오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병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마음이 해소가 되고 그녀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인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인물만 살펴보자면 우시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처음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하시며 칭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도와주셔서 강대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지닌 군대가 무려 30만 7,5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평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평화를 누리고 강한 군사를 이끌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니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넓은 영토를 보니 나의 마음이 강성하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 강성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우시야 자신이 강대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시야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오늘날 먹을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그 모든 은혜들이 나의 노력인 것처럼, 나의 수고인 것처럼, 나의 헌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가, 내가 너무나도 높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한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음 절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고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강성하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시야처럼 우리들을 스스로 높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시야가 그토록 범죄한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떠난다면 우시아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 대신 우리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점점 굳건하여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시아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노력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와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를 비워내고 비워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비워진 공간을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삶, 그 비결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던 그 순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던 그 순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면서 강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너무나도 커다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마음을 놓게 된다면 내가 너무나도 높아져 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아래에 깔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래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고 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새롭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비워냅니다. 나를 비워낼 때도 있고 어쩌면 때때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계실 곳을 비워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워내야 되는구나.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구나.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탐심이었고 나의 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